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지금 우리 청년 설교는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비상하는 청년들, 그리고 비상하는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금 계속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말씀, 기도 이런 시리즈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기도에 이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청년들이 진짜 비상할 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늘 그리고 다음 달까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이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여러분하고 좀 이 개념을 영적인 세계가 실제인가?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게 실제인가 아닌가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이제 달라지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교회 등록하고 양육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지. 근데 대다수가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마귀 뭐 이런 거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마귀의 계계를 싸워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도 산 위에는 영적인 세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들을 계획하시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산 아래에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한다, 뭐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 우리가 뭐 예배 드린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태도나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가 이해가 안 되면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종교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종교적으로 가죠. 쉽게 말하면 이 영적인 세계의 가장 핵심은 뭐죠? 천국이잖아요. 천국도 영적인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라는 거가 안 돼 있으면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종교성을 띠게 돼 있어요. 이 종교성이 나쁘냐 좋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종교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하나님 주신 율법을 쪼개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복 안 받고 이걸로 계속 가요. 근데 그게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영적인 세계와 맞물려서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해.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무조건 해. 왜냐면 이렇게 무조건 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교회를 믿지 못하고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율법들이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주의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교회는 뭐가 되죠 나중에? 이제 교회는 이 복음보다는 이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보다는 어떤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트리려고 하시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살아가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죠? 종교를 깨신 거였잖아요. 상도 엎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계속 책망하시고 그들의 종교성을 계속 깨셨거든요. 근데 왜 이걸 깨려고 하셨냐면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외면했던 왕자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신앙의 주체인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신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 그럼 이 신앙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이 신앙은. 이 종교라는 신앙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보고 뭔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막 이런 내용이 막 나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돼요? 전쟁도 안 나가는데 싸울 대상도 없는데 우리 기도를 왜 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아무리 기도하라고 아무리 성경 읽으라고 해도 그게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게 뭘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전체를 얘기하자면 지금 너희가 왜 예수님 믿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에베소 교회가 되고 신자가 됐는데 너희는 왜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끊임없이 싸우는 게 있었는데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이런 전통, 관습, 어떤 신앙의 형태 이런 걸로 계속 이런 현상과 싸웠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말씀은 이렇게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요즘 이게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에베소 교회에서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승주 목사가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인데 목사님 양복을 입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양복을 입는 게 본질인가요? 목회자의? 우리 양복 왜 입죠? 모르시죠? 왜 입는지도. 양복을 왜 설교할 때 목사님 양복을 입어야 될까요? 전 좀 벗고 싶거든요. 네, 조만간 벗을 거예요. 언젠가는. 네,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싸우는 거죠. 사도신경을 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건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본질 아니에요. 누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낭독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선배들이 이단들이 많은 시절에 사이비가 많은 시절에 사이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사도신경을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고백하게 한 거예요. 왜? 이단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다 역사가 있어요.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사도신경 안 하고 지금 주기도문 고백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예배 시간에. 혹은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 삶에서 고백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뭘 놓치게 되냐면 교회가 계속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야.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싸우는 게
계속 회의하고 의논하는 게 이 세계, 영적인 세계를 두고 의논하고 회의하고 싸우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예배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상에 문화는 우리가 맞춰가면 되는 거고 문화는 맞춰가면 돼요. 문화는 그 시대와 같은 대화로 우리가 자세를 낮추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싸울 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 실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지 마귀와 싸워라 이 메시지보다 조금 더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어둠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죠? 그러면 이 관심과 고민이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어디로 가야죠?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싸워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셨죠. 임재 속에 있게 하셨죠. 그래서 그게 예배의 기원은 임재거든요. 하나님 임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게 예수님 기도였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우리가 막 어떤 분들은 영적인 싸움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 막 무당처럼 여러분 교회도 무당 같은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그걸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죠. 진짜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전 진짜 많이 만났고 이런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다수가 하나님과 마귀를 동급으로 취급해요. 성과 악처럼 흑백 논리처럼 그래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쳐야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뭐 이런 완전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게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가 동급입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하냐면 마귀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겁주고 여러분 마귀 얘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에 마귀 얘기가 있는 거는 현실이니까 마귀가 타락한 천사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크신 분이 훨씬 크다는 표현이 안 돼요. 어쩌면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욥을 사용하실 때 마귀를 사용하셨잖아요. 욥의 믿음을 훨씬 더 하나님과 대면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 치열한 이 복음 운동, 복음을 전하는 이 운동에 싸우고 관심 가져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꾸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로 떠서 허리띠를 띠고 신경을 붙이고 평안을 왜 이걸 붙이고 싸우고 이렇게 마치 제사장 옷을 입는 것 같은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일에 정말 관심이 없구나. 제사장 옷을 줬는데도 입지도 않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다음 주에 강의를 하겠지만 뭔 얘기하죠?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감옥에서 쇠사슬에 이렇게 매인 것은 담대히 이 복음,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일에 너희가 진짜 관심이 없거나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심지어는 뭔 얘기를 하냐면 바울 보고 왜 감옥에 계십니까?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딱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우리 잘 모여서 교제 잘하고 음식 잘 나눠 먹고 좀 반듯한 교회, 수준 높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목사님은 스펙이 어떤지, 목사님은 학교는 어디 졸업하셨는지, 그게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의 관심이, 우리 신앙의 관심, 우리 교회의 관심이 치열하게 우리가 회의하고 교제하고 해야 되는 게 진짜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역도 하는 거예요. 멘토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임원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목사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신방을 가기도 하고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청년들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의 사역이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청년들이 교회 안 오네 힘든가 보다 안 힘든가 보다. 왜? 지금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지금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 하니까 육신적으로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녀?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이 청년의 가정이, 이 청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이 청년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임원단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회장님이 임원단들이 좀 고맙고 귀한 게 갑자기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하자고. 여러분 우리 멘토들하고 임원단이랑 매일 릴레이를 지금 금식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제가 처음에는 부끄러운 게 내가 하자고 했었어야 되는데 담당 목사가 먼저 이런 걸 좀 권위 있게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 하자 했는데 임원단들이 기획해서 다 올리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도 저도 임원단들이 매일 하루씩 날을 정해서 하고 저도 한 3일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자면 효과가 있냐면, 그걸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올릴 수 없고 또 기도를 하고 그거를 읽고 아멘이라고 서로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기도해야지, 아무리 기도해도 바쁜 일에 밀리고 어떤 순서에 밀리고 다 밀리는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육신적인 장치 같지만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어디로 관심을 갖게 돼 있냐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이죠. 근데 이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금송아지를 섬긴다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금송아지예요.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가까이 가서, 저는 이제 어제도 제가 사역을 두 군데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하고 대화하는데 전부 대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신학 얘기만 계속 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근데 하나님은 안 이루어주시죠? 전부 내용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드리고 연약한 성도니까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조금만 보시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조금만 그 감정을 내려놓고 오픈해서, 그러니까 억울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지. 근데 거기에는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우리가 감각하고 느끼고 부딪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장망성이에요. 사라져요. 우리는 언젠가 죽고 그 영적인 세계에 입성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내세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다 이 땅에서 끝내야 돼요. 100세 이전에도. 이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세상에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단과 어둠의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이 땅에서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의 본질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로 싸우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현상과 계속 싸워서 가다 보면, 본질을, 이 영적인 세계를 놓쳐버리면 청년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분하시기로 작정하신 청년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실체를 얘기해주는 곳에 가지, 뭐 예쁜 교회 가겠어요? 갈 것 같은데 안 가요. 여러분, 청년들을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진리에 대한 탐구와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 청년들이.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청년 예배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에 관해서 저희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안 보이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집,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 거하실 처소잖아요. 영적인 거 아닙니까? 완전 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초강력 슈퍼 파워 울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마귀하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접근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빛이 있는데 어둠이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꺼지면 어둠이 여기를 장악하죠. 이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싸우는 건 뭘 싸워야 되죠? 이 빛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싸움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깨어 기도해라. 말씀 앞에 서라. 전부 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내용이에요. 기도가, 예배가 전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시잖아요. 여러분, 마귀하고 안 싸우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 인지가 돼 있으면 자꾸 내가 마귀하고 싸워야 복을, 빛이 임할 것처럼. 순서가 바뀌었죠. 빛이 임해야 마귀는 떠나고 어둠은 떠나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저는 조금 오래 걸려도 이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모시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는 작업, 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못 모셨는데 영접 안 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모시면 충만해. 근데 못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뭘 싸워야 돼요? 예수님 모시는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리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임재 찬양. 하나님 이곳에 임하세요.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이곳에 앉으세요. 앉으라는 표현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당신 이곳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마귀는, 어둠은 개선장군처럼 주님과 함께 가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언제 승리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승리했어요. 하나님 떠나시면 아무리 전략 전술 잘 짜도 실패했어요. 그 구약 성경 내내 그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거 지금. 계속 뭔 얘기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승리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는 실패할 거야.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을 보실 때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지금 잘못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하면 마귀 얘기해야 되고 막 무섭고 꿈꿔야 되고 막 이런 거 환상 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지금 성경 자체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영적인 세계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영적인 세계를 계속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너희가 주저앉아도 내가 너희를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야. 계속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알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 안에 한 주방에 집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 머물러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핵심이 물줄기 성경 밑에 흐르는 핵심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움을 우린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스펠 청년들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 뭐 싸워야 돼요? 게으름과도 싸워야 되죠. 예배 못 드리는 믿음 없음과도 싸워야 되죠. 어떤 여러분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상과도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싸움들이 실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들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는데 우리 집이 더러워. 그럼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네, 손님이 오면 우리 집 난리 나거든요. 갑자기 막 창고에 다 집어넣고 막 옷장에 때려놓고 막 거실이라도 깨끗이 이방 문 잠궈놓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시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거죠.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표현을 이 에베소서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완됐지만 그 정도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뭘 대적하고 있냐면 사람 대적하고 있고 어떤 전통, 종교 이런 걸로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바울이 확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좀 기도하고 그리고 9월달 우리 청년 수련회 때 이 전반기 때 받았던 말씀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이켜 와야 되는지 진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때는 간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청년 수련회 때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럼 청년 수련회 다 같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좋은 교제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또 우리 다음 주 말씀 사경회 때 먼저 교회에서 다 함께 은혜를 받고 청년들이 좀 힘들고 좀 어렵지만 이런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는 작업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작업들을 여러분 조금씩 서로 권면하면서 응원하면서 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또 한 달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 잠깐이지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실제가 안 되고 종교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게 되는 게 우리의 오류죠, 오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교회가 왜 존재하냐?
영적인 세계 때문이에요. 교회 존재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말씀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시는 싸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집이 되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간절히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잘 알지 못해서 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집 삼아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무기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고민하고 치열하게 애쓰며 믿음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그걸 소망삼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